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어서 디도서라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는 이른바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후배 목회자 교육용으로 쓴 편지를 왜 일반 성도들이, 목사인 저는 뭐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까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는 왜 성경 66권 가운데 포함시켰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류의 첫 부부가 나오잖아요. 아유, 아담 부부 참 딱하네.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하나 실수해서 평생 고생했네. 또한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형제, 너무 끔찍한 엽기적인 사건이야. 또 바벨탑 이야기 보면서 야, 그때도 요즘 같은 고층 빌딩 짓는데 관심이 많았네. 참 재미있는 사건이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딱하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는데 왜 거기 피해서 목숨을 구하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형제 이야기 보면서 야, 완전 콩가루 집안 이야기네.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해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또 읽어보면 우와,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새어머니랑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고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거리를 두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거 남의 이야기죠, 전부 다 이거. 남의 이야기 맞잖아요. 내 일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은혜도 같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목회자한테 쓴 편지잖아. 저 조무제 목사. 이 세상에 목사들이 새겨 들어야 할 성경이지.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확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는 좁게 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그 목회를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조금 넓혀보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가 왜 성경에 포함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쭉 생애를 가장 잘 나타낸 데가 사복음서잖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읽다 보면은 여러분 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최소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라고 해요. 2만 명. 엄청난 군중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남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이들은 손가락에 꼽혀요. 소수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를 보고 환호하고 열심히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행당해서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이 없어. 빵도 안 줘. 그러니까 따라다녔던 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의 원래의 삶으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이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쫄래쫄래 그 동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잖아요. 어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따라다녔지만 환호했지만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물론 성경에는 구경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리. 군중을 이야기해요.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도 그들의 이름 모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시기 이리 온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을 우리 한번 연상해 봅시다. 같이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집안 족보까지 깨차고 있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름을 부르고 누구 집에 자녀인지도 알고 게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새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친하지 않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이상 다닌 분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성함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름표 좀 달고 다니니까 이름 다 아는데 왜 달고 다니냐고. 몰라요.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2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다 이름을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그 가족들의 이름까지 안부까지 알면은 조금 프라이버시가 좀 끄끄럽긴 하지만 더 친밀해지겠죠. 여러분,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름이 없습니다. 서로 이름도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도 개의치 돈케어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아이언 피그라는 마이너리그 야구팀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옆에 지나가는 가봤어요. 그 야구장이나 풋볼 경기장에 가면 누구의 이름이 전광판에 따다닥 나옵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만 나옵니다. 그 선수들은 이 타율 이런 게 성적이 다 매겨지죠. 관중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적혀 나옵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기들도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울든 죽어나가도 무관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지 모르니까. 성경에서 이 무리라는 단어와 그 사람들과 대조되는 이는 오늘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사람이에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막 부담이 오실 텐데 일꾼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무리라는 단어는 175번 등장해요. 그런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딱 23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무리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더 귀한 것은 일꾼이에요.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일꾼이 어떻게 쓰이냐면 교회의 일꾼, 또 로마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누가복음에는 말씀의 일꾼, 골로새서에는 복음의 일꾼, 디모데후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또 고린도후서에는 새 언약의 일꾼, 스바냐서에서는 구약에는 성전의 일꾼, 또 골로새서의 신실한 일꾼, 고린도후서에는 의의 일꾼, 에베소서는 진실한 일꾼,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추수할 일꾼,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꾼 뿐 아니라 사탄의 일꾼 이런 표현도 한 두 군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너는 될 것이야 라고 축복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신 분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일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이 minister 요즘은 사역자, 목회자로 번역되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연결된 게 디콘이 디콘.
집사입니다. 집사. 우리 영어로 교회 집사님들을 디콘이라 그래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의 원래 이 헬라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디아와 코노스라는 합성어인데 디아는 영어로 thoroughly 완전히 관통해서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고 코노스는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를 뭘 이렇게 철저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일꾼으로 이렇게 일꾼은 뭐냐면 먼지가 확 일어나도록 자리를 떨쳐서 바쁘게 부지런히 빨리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흙에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님이 생명을 넣으니까 흙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인간이 된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 70몇 프로와 이따 유기물로 이렇게 얹어서 이 숨이 나가면 숨 안 쉬면 죽은 거죠.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썩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다 먼지 속에서 뒹굴다가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주는데 첫 번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경건의 비밀을 깨우쳐 줌으로써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인데 이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게 뭘 하면은 뭐가 된다는 조건들인데 근데 뭘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까? 4장 앞절에 보면 이 복음을 떠나서 엉뚱한 훈련으로 거룩에 이르고자 하는 그 거짓 가르침이 당시에는 유행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하고 몸을 치고 막 또 어떤 이는 결혼도 육신에 금욕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거룩해지고 그 방법을 알려주라. 그것이 경건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다른 방법이 유행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나태함과 세상에 많은 유혹이 시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발달해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거룩으로 나아가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일꾼을 들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를 두고 경건의 비밀이라고 3장 16절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경건은 제가 새벽기도 때 소개했듯이 영어로는 godliness, 하나님다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다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존 켈빈은 경건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신앙의 근본이자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 예배 안에는 오늘 들은 이 공예배도 포함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나아가서는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세상제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 godliness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지나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 땅에 등장한 것,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 부활 후에 성천까지 이 짧은 구절에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일 교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그냥 소비자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 오늘 바울은 일꾼이 됨으로써 6절에 스스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기가 막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공부도 해보셨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면은 더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한 면을 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더 확정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또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와, 그죠? 그 다음에 장로 선서와 그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걸 보면서 자기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열매는 사실상 그것을 하는 본인이 가장 많이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닥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연단의 귀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여기는 집사는 장로까지 안수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로, 목사까지 다 포함해요.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걸 함으로써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험거리도 아니고 알고 싶지도, 교회 깊숙한 내용 그런 거 알지도 않았는데 재정부에 뭐 섬기고 또 뭐 봉사하고 이래저래 부닥치다 의견 충돌하다 보니까 시험 들잖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싹 피해 다니면 연단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생기게 될 때는 더 많은 시험거리가 닥치지만 말씀과 기도를 한다면, 나아가서 가르치는 섬김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친다면, 나도 부족하지만 깨우치게 한다면 그 시험들은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믿음이 커짐을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꾼이 되는 과정은 7절에 따르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다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쓰실 때 항상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믿음의 거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보십시오. 성경에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하나님의 이름에 성경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다 쓰러져 갈 그런 험한 시험과 연단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이겨나갔어요. 이 시편의 주옥 같은 기도들, 그만큼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나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의 역설에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능력 있고 운 좋은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는 반대예요. 여러분, 쇠를 다루는 대장간에서 안 쓰는 새들 있잖아요. 안 쓰는 새들. 그거는 구석에 던져 놓습니다. 쉽게 부러지는 새들. 안 써요. 그렇지만은 귀하게 뭔가 낫이라든지 칼로 이렇게 쓰려는 새들은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때리잖아,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벌겋게 때리고 풀무질에 넣었다가 물에 확 넣었다가 다시 풀무질에 넣었다가 이게 두들겨서 단련하고 찬물에도 넣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낫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낫 있잖아, 낫. 한국의 낫. 요즘 그 아마존에서 굉장히 히트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시골의 그 낫이. 풀무불에 최소한 7번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야 된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정금같이 빚을 자녀들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을 그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이라면 매일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지금 살아있는 생애, 내생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다움이기에 성도인 우리는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액션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답게 경건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웃 사람과 세상 문화에 초연한 것이다 라고 정리했는데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가 경건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모른 체 하지 않는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영향력에 끄떡하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은 이 믿음처럼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육체의 연단과 비교된 이유예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아질 수 있어요. 조금씩 경건하시면 돼요. 조금씩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마라톤 할 때 빨리 뛰는 사람도 있고 체력에 따라서 천천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네. 완주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경건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본문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여 목회자만이 받을만 하도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우리 다 포함됩니다. 경건한 삶이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절제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운동 이제 50이 넘으면 근력운동, 아령운동 해야 돼요. 근육이 샥샥하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것도 결단과 절제와 노력,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이 범사, 모든 일,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살아서 이 경건이 무슨 내 삶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무슨 유익이 있지?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이에게 살아서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고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고 다윗 이야기고 다니엘 이야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하는, 경건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예. 그 혈기방장한 요셉이 그 절세 미녀 보디발의 젊은 아내의 유혹을 시험에서 이긴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희를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쳐서 눈동자처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마저 기도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또 순종하고자 다 이루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건으로 보시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한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때는. 여러분 경건 훈련의 이유가 있고 이처럼 과정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 증거는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 결과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우리 인생에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에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경건을 통해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이루는 성도의 그 성숙되어 가는 과정. 베드로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합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경건 앞에 뭐가 있죠? 절제와 인내 앞에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덕, 공동체.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 덕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귀하게 합니다. 예. 믿음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경건으로 인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겉모양은 경건한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3장 5절에 보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연결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12절에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목사님 제가 본이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시험 드셨죠. 많이 시험 드셨기 때문에 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장하는 와중이에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느냐? 13절에 성경을 계속 말씀을 읽고 권하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아란 거예요. 왜? 나의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장로회에서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가 다 선서도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면 이래저래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라는 것을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심을 다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자라는 모습, 성숙은 진보, progr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라는 모습.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아지네. 믿음이 조금 성장했네. 이 모습을 보이란 거예요. 온전해진 모습을 보이란 게 아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란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철들고 조금 더 시근이 좀 들고, 시근이라는 단어 아세요? 철들랑 같습니다. 하면은 뿌듯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특히 믿는 이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단 한 명도 중도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다 사랑하시지만 그중에 특별히 요즘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표현하고 애정하시는 분, 이런 이상한 문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랑하시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분한 사람, 귀한 존재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 이걸 행함으로, 제가 이렇게 막 매일 텅 빈데 아무도 없는 데서 와서 매일 새벽기도 설교하고 찬송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사례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럼으로써 누군가 그 말씀에 듣고 시험에 안 빠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른 이에게 권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면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이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도,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거. 본을 보이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 예화를, 이제 팬데믹이 막 한국에도 막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교회 문을 못 하게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 왜 예배까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냐. 교회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구청에서 와서 문을 폐쇄하고, 그래서 막 소송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중에 한 교회는 이제 부산에 낙동강하고 강서구거든요. 옛날에 시골이었어요. 낙동강하고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근데 그 목사님이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전도사 하다가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50년 된 교회인데 시골에 할머니들밖에 한 20, 30명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할머니들만 있어가지고, 그죠? 이게 주민들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근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근사님이라도 나오셔야지, 새벽 기도에. 그래도 명색이 근사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도 없는데. 근사님이 연세 드신 분 할머니가, 아니 고추를 심어야 되는 고추 모종 시기라 바빠서 아침에 햇볕 이게 이슬 있을 때 그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열심히 도시에 있는 딸이 와가지고 같이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다음날 열심히 한 이틀, 3일 심어가지고 거의 다 심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예 짐승이 와서 헤집었는지 고추 모종이 그냥 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교회로 부랴부랴 하소연할 데 없어 뛰어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아니 짐승이 왔는지 누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밭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고추 모종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니까. 목사님이, 근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귀한 건설한 직분을 받으신 분이 고추 모종 때문에 기도의 일을 게을리하고, 이거 얼마나 근사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사님이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했겠어요? 근사님이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다니면서 시골에, 거기 마을에 전도하러 가서 막 물 바가지 뒤집어 쓰고, 시골 경상도 사람들 독하잖아. 그런 와중에 해서 찌르게 하니까 조금씩
마을 사람들이 왔고 또 해가지고 부산에 1시간 반, 그때만 해도 교통이 안 좋아서 1시간 반 걸리는, 아니 여기 안 살면은 자녀들 다 어디 있느냐, 자녀들 교회 나오라고 하십시오 해서 부모님 주말에 볼 겸,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와가지고 10년 만에 100배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문을 이렇게 닫고 그래도 예배를 강행하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왜 퍼뜨리게 교회가 그러냐, 뉴스에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 그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교회, 가난한 사람을 잘 섬기는 교회, 다 그 교회 편이에요. 교회 편. 1년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한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거기도 많이 개발되고 인구 증가 지역이니까 1년에 눈 뜨는 눈 개안 수술을 1,000명을 하고 지역 주민들 쌀 쫙 다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정말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이, 이웃 주민들이, 뭐 그분은 전도가 안 됐는지 그렇게 그 교회를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로 인해서 많이 시험 드시고 부족한 저로 인해서 저는 그렇지만 이 목회 서신서를 보면서 진부하는 작은 믿음이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결단을 오늘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경건훈련, 우리 예배,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경건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절제와 인내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을 스스로 연단해서 우리가 이 덮치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다 나날이 진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 그 후배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저희 자신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믿음이 정말 작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에 붙들려서 주님,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의 능력을 키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너의 죄를 증키어서 부르겠습니다.